우리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38번째 말씀입니다. 12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부터 날씨가 추워져서 때 아닌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10월 한 달은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막 30도가 넘었는데 10월 달인데 왜 이렇게 덥냐고 했는데 갑자기 가을 며칠 되는 것 같더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급격한 온도 변화에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는 병이 낫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잘 하시고 특별히 마음의 건강도 힘쓰셔야 합니다. 아무튼 가을은 좋은 계절이고 풍요로운 계절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잔치를 하는 그런 좋은 계절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입원을 하시고 또 검사를 하시고 수술을 앞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수술 잘 되고 또 지금 입원 중에 있는 분들 다 입원해서 다 검사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원을 앞둘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쭉 지나면서 또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주의 종으로 또 한 인간으로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인가, 복된 삶인가, 주님이 기뻐하신 삶인가.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정말 신령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그냥 그 일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기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기쁘게 살아가세요. 뭐 어디 멀리 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것, 소소한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성령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할 일을 열심히 하세요. 재밌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평생 이런 직업을 가지고 평생 고생하면서 살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몸도 아프게 하고 마음도 힘들게 하고 안 좋은 일만 생기게 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훨씬 더 오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우리 없으면 먹을 걸 내어주고 광야 생활할 때는 늘 하나님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고 메마른 광야고 뜨거운 사막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주님이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제가 여러분을 축복해 드려요.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 12장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도 가장 해석이 난해한 장이 12장입니다. 왜 12장이 해석하기 어려울까? 상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전쟁은 도대체 언제 있었던 전쟁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난해한 해석이 있는 게 12장입니다. 대표적으로 해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습니다. 도대체 해를 옷 입었다, 그게 뭘까? 또 해 입은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 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그럼 그 아들은 또 누군가? 그 아들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또 여자의 남은 자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보면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견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장을 잘못 해석해버리면은 나머지 이 요한계시록이 다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요한계시록 할 때 특별히 난해한 구절을 만날 때에는 100%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 중에 하나겠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다른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은 조금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단들입니다. 이단.
이단은 어쨌거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는데, 그나마 12장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단들은 우리는 그 비밀을 안다고,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그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사람들 미혹. 그래서 이제 뭐 성경 공부한다고 따라갔는데 세상에 보도 듣도 못한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기똥찬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앞가지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야, 이런 성경 말씀에 내가 진짜 송이꿀과 같은 그 맛을 드디어 보는,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넘어가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을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뭐 이렇게 비밀을 많이 숨겨두시고 뭐 이렇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게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때 날짜 말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휴거를 할지, 누가 휴거를 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비밀에 붙여주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우리가 더 긴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장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여러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다른 해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12장을 건너야 13장, 짐승이 나오는 13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12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세 가지 해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 해석은 각각 자기의 입장을 말합니다.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단이 자기들 말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단은 전부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다 맞아. 99% 맞아. 근데 마지막 하나가 틀려.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 사상도 많이 있지만 뭐 그런 건 우리가 다 배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해 왔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재작년쯤에 인천에서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을 아침부터 밤까지 밥 먹고 잠자는 시간만 빼고 하여튼 3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던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얘기가 굉장히 저에게는 새로웠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아주 그냥 평생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했고 공부했고 또 많은 분들의 그런 해석법을 비교해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렇게 논리를 펴나가는데, 그렇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참고는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완벽한 게 없습니다. 제가 어제 시골에서,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하고 담을 쌓고 그냥 목회만 하세요. 다른 모임에도 하나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옛날부터 많이 아시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요한계시록 비밀을 많이 아는데 이 말을 잘 안 해요. 여러 명이 모이면 같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혼자 가서 그분만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할 12장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역시 그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면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다 듣고 다 잊어버리세요. 헷갈리고 복잡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그 구속사적인 그 구원에 동참하시면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석법은 뭐냐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의 입장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이란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모든 이야기를 거기에 맞추는 거,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을 비유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을 비유하고 예수님을 상징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보여줬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삶을 많이 보여줬고 예수님의 구속사,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모든 행동들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과거의 사건으로 여기서는 봅니다.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방법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일어날 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해 입은 여자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자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12별이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었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고 그리고 해를 옷 입었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이 어디에 나왔을까 찾아봤더니 나와요. 어디 나왔냐?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해 입은 여자를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겁니다. 해 입은 여자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아이를 배웠고 이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해산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에 막 크게 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여자를 상징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여자가 산고를 겪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많은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적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백성들 살면 너무 힘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비참하게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가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샬롬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미 다 형식적으로 흘러버렸어요. 제사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던 그런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당시가 로마 식민지 사회,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를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식민지에 사는 그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세금으로 다 뺏겨버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것 있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또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민족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해산의 고통을 지금 갖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평온할 때 오는 게 아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이 땅에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나 다를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 먼 자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한 자 걷게 하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죠. 왜 그 기적을 일으키고 성경에 나온지 아십니까? 메시아의 조건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눈 먼 자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저는 자의 다리를 걷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의 조건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고. 근데 착각을 했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독립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해 입은 여자는 교회 공동체다. 근데 그 교회가 미래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짐승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는 그 마지막 때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재산 뺏기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죽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해 입은 여자를 이렇게 초대교회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견해는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자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중에 막 하늘로 올라가고 그럼 예수님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리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그 마리아도 헤롯의 박해를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다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얼만큼 있었냐?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년 6개월을 있었다고. 성경에서도 1260일을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난한 거, 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예비처에 보내주시는 거, 이런 거 다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마리아로 볼 수도 있게.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학이 없으면요. 신학은 뭐냐면 이 자입니다. 자.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캐논이야, 캐논. 캐논이 뭐냐면 그 옛날에 왕이 기준자를 만들게. 야, 이만큼을 우리가 한 자라고 하자, 한 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자는 그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자의 기준으로 해서 하는 그걸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우리 기독교의 신학이 없으면 뭐가 2단이고 뭐가 3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 신학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2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 이게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다 갖다 붙여주면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갖다 붙이면 말이 되고 그게 하나의 사상이 되고 신학이 돼버리면 그게 바로 2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 해석을 잘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진리 가운데 잘 해석하고 그것을 잘 여러분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성경 마지막에 잘못 해석해버리면 싸그리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어제 제가 그 목사님하고 나눈 얘기도 그거예요. 지금 교회가 과연 해입은 여자 같은 이런 교회가 있냐? 그분은 해입은 여자를 뭘로 보시냐면 교회로 보시는데 어떤 교회로 보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해입은 여자. 그 해는 예수님이고 예수로 옷 입은 교회, 예수가 있는 교회, 그게 참된 교회인데 과연 지금 예수로 옷 입은 교회가 있냐는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교회는 뭐죠? 교회는 교회인데 그 교회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뒤에 나오면은 막 거짓 선지자가 막 나옵니다. 용이 토화물을 먹습니다. 용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용이 뭐예요? 마귀 아닙니까? 마귀, 사탄 마귀가 말하는 대로 주의 종이 말한다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교회가 되는 겁니까? 멸망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입은 여자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받을 그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우리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 그것이 어제 제가 나눈 주제였어요. 심각한 얘기죠.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되는데 자꾸 놓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 이유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배우시고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면은 결국은 해입은 여자가 아니고 멸망당하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여기서 해입은 여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여자가 낳은 그 남자애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게 이 성경에서 총 몇 번 나오냐면 4번이 나옵니다. 4번.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7절, 시편 2편 9절, 계시록 19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총 4번이 나오는데 이 4번 다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철창을 쳤다. 철로 된 큰 어떤 그 창을 들고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100% 예수님 맞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예수님으로 봅니다. 세 번째,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건 확실하죠. 큰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죠?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하늘의 별 3분의 1은 자기의 수하, 귀신들, 악한 영들 말하겠죠. 그것을 땅에 던져버린다는 거.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도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악한 귀신들이 막 쏟아져 나와.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못하겠죠. 지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는 잘 모르죠. 도시 한번 가서 도시, 서울이나 경기도나 아니면 뭐 세계 전 큰 도시,
부모님만 모른다니까. 부모님만. 애들이 지금 어떻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만 몰라요. 애들이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이태원 가보셨을까? 이태원 가면은 전 세계 청년들이 와서 다 먹고 놀고 자고 하는 곳입니다. 밤만 되면 새벽에 골목마다 그 주사기가 막 널려 있어요. 그 코로나 백신 주사가 아니고 마약, 담배로도 피고. 미국이 지금 하도 이제 세금을 좀 걷고 해야 되니까 마약을 합법화 시켰어요. 원래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마약을 합법화했으니까 이 마약 때문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아예 그냥 나라에서 보건소에서 그냥 마약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이게 합법화된 데다 너무 싸니까 거기에 무슨 마피아가 들어갈 일이 없으면 돈도 안 되는데 뭐라 들어오겠어. 그렇죠? 미국도 지금 많은 주들이 마약을 계속해서 합법화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들이 합법화해요. 그러면서 내건 말이 뭔지 아세요? 내건 말이 더 재밌습니다. 아니 어차피 담배도 중독되지 않냐. 담배도 그 마약만 중독되는 게 아니고 담배도 중독돼서 계속 사피는데 굳이 뭐 마약을 우리가 금지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말이 하나, 대마초 이것을 그냥 합법화해서 하는 그런 주가 많이 있어요. 세상이 그냥 갈 대로 가는. 지금 아이들이 다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진 그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삶의 행복이고 뭐가 삶의 기쁨이고 그걸 모르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게임에 미치고 폭력적인 게임에 빠지고 뭐 마약에 빠지고 어떻게 할까? 누가 감당할 거지? 부모가 감당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나마 애들이 자꾸 줄어가지고 집집마다 애들이 다 우상이 돼버렸는데 그 아이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붙잡아주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학교에서 세상에서 다 보고 듣는 게 악한 건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귀신을 다 풀어버렸어. 왜? 때가 마지막이니.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게 착하고. 우리나라를 그래도 정의 문화라고 하죠. 한국은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잘 모르지 정말 정이 많은 문화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은 이해를 못 합니다. 아니 왜 그거를 참냐고, 아니 그걸 왜 도와주냐고, 아니 그게 내가 지금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그것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희생을 하냐고. 한국은요,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타주의적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피 속에 뼈 속에 문화 속에 다 있어. 우리는 우리끼리 사니까 잘 모르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게 이상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10원을 줬으면 10원만 주면 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굳이 주고받을 게 뭐 있냐. 한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감을 따서 주면 옆집에서는 또 밤을 따서 주고, 뭐 서로 주고받고 논아받고, 이게 우리의 문화인데 그렇지 않아요. 오징어 게임을 전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걸 여러 분석하는 것 중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게 되고 공감을 했을까? 한국의 독특한 정의 문화 때문에. 그걸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몰랐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서울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누가 들어왔냐면 일하러 들어왔습니다. 저기 공장에서, 아니면 농장에서, 아니면 배 타고 다니면서 일하러 온 사람만 있었어요. 노동자들만. 근데 서울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 많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청년들도 많이 왔어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는,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한국은요, 소고기 하나, 이 소를 가지고 뼈도 먹어. 뼈도. 꼬리도 먹습니다. 혓바닥까지. 미국은요, 살만 먹어. 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우리가 뼈를 고아서 먹고 꼬리곰탕 해 먹고 세상에 혀를 잘라서 이렇게 쪄서 먹고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걸 다 먹는데. 근데 맛도 있어. 갈비를 해도 맛있고 불고기를 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놀라는 거. 아니 도대체 음식이 이렇게 좋은 게 맞냐고. 더군다나 한국은 나물류도 많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 기름, 중국은 다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는데 한국은 데치고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기름도 별로 안 쓰고 건강식품 얼마나 많습니까? 다 놀래는. 한국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 다 놀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지금 전 세계로 막 문화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류가, 한국의 음악과 한국의 영화와 한국의 드라마와 한국어가 퍼져나가는데 한국산 복음은 왜 퍼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 한국의 복음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가 한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회 문화 새벽 예배. 그거를 저 아프리카로 남미로 수출해 보세요. 다 부흥합니다. 다 부흥해. 한국같이 이렇게 정말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좀 복음도 좀 수출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신학생들이 어차피 개척해도 되지도 않으면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좀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광고도 하고 나가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저는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도 이제 져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좀 컸어. 근데 한국에서 별 할 것도 없어. 그럼 니네 다 선교지 가. 선교지 가면은 할 일이 많어. 최소한 한국어라도 가르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원어민인데 미얀마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아무리 한국어를 배워서 말을 한들 그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발음 안 좋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정말 한국말 너무너무 잘하는, 진짜 베트남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도요 그 사람 저보다 한국말 못합니다. 발음도 저보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원어민 얼마든지 한국 가르칠 수 있어요. 왜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없다고, 할 게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가 교회가 후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미얀마의 하카라는 곳에 가면은 3만 몇 명이 삽니다. 그 하카라는 도시의 95%가 기독교네. 95%가 말이 90, 여러분들 한 도시 인구의 95%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살다 처음 봤어요. 교회가 50개가 넘습니다. 3만 몇 명 사는 그곳. 그리고 큰 교회가 있는데 3천 명 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주일을 한 다음에 성경책 읽고 다 자기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술집이 없어요. 그런 뭐 게임장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근데 그게 어디 있다 그랬죠?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놀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그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국어 안 가르치면 기술을 가지고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얼마든지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좀 눈을 좀 크게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후원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다 마귀 발견됩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예수에 비치든지 귀신에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중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 때는 순수한 나라에서, 순진한 나라에서, 착한 나라에서 정의 있고 인간미가 있는 세상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닙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쫙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세상을 살 것인가. 악한 마귀 사단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의 나라를 위협할 존재, 그 아이를 출생 즉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철장 권세를 가졌잖아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 그 예수 그리스도 살려두면 안 돼.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냐면 특별히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창세기와 또 연관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뱀 아닙니까? 뱀의 후손, 뱀의 수하, 그 귀신들, 그리고 여자의 후손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전쟁이 나옵니다. 하늘의 전쟁을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가엘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천사장이고 아주 힘이 막강합니다. 미가엘. 굉장히 아주 힘 있는 그런 천사장입니다. 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사탄, 그리고 사탄의 사자, 타락한 천사들 전쟁을 합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그런데 사탄이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하고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 이게 이제 시점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있죠. 근데 그 미가엘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견해로 봅니다. 하늘에 천사가 있잖아요. 악한 마귀와 싸우지 않느냐? 누가 악한 마귀와 싸웠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마귀와 싸웠다. 그래서 이것도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자면은 이 미가엘 천사도 그리스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예수님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 그걸 강조하는 게 구속사적 성경 해석법입니다. 옛날에요,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성경 많이 들었어요. 뭐 누구만 나오면 예수님하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누구만 나오면 이것을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만 벌어지면 이게 예수님의 어떤 일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과 뒤가 맞다고, 뭐 그런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속사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미가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미가엘을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왜 용의 군대가 지게 되었을까? 왜 패배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시켰다. 이것 말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엄청난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묶어주는, 그것을 이렇게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에서, 하늘에서의 전쟁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이, 미가엘이 이끄는 군대 장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하는 게 고린도전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 십자가가 그게 어리석어 보인다고, 그게 꺼리는 거라고, 그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 십자가에 모든 게 있다고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생명도 있습니다. 죄사함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걸 자꾸 말로만 듣고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던 부활을 하던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 죽어야 되는 거. 죽어야 된다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 죽으라고. 그 죽으라고 하는 거, 죽으라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하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내가 일단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할 때는 침례가 성경적이고 침례가 원어도 많습니다. 그 베프티즘이라는 게, 웹타이저라는 게 물속에 잠기다는 뜻이에요. 물속에 잠기다. 물속에 잠기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서 죽었는데 물속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예비처에 들어갈 때 거기는 육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육신이. 우리 육신이 들어가는. 근데 그 예비처가 어떤 이렇게 장소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말 비밀스럽게 우리를 감춰주시는 것이. 근데 그곳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었어. 그럼 어떻게 나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죽여? 그래서 침례 예식을 거야 된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죽어야 돼. 여러분이 죽을 때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는데 무시하는,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야 십자가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이 12장 10절에서 말한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런 걸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식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악한 영이 물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갖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속사적인 해석은 역사적인 해석, 예전에 있었던 걸 설명해 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보고 미래가 아닌 과거에 일어난 일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버리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틀렸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해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역할은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2장을 구속사적인, 그래서 과거의 사실로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과거적 해석 역시 마찬가지죠. 과거로 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그 하늘의 전쟁을 중요시 보는데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악한 영들과 이 하늘 천사가 싸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그 전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야 되는데 미래에 있어야 전쟁인데 이것을 과거의 전쟁으로.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왔는지, 야 지금 왜 이 땅에 이렇게 귀신이 많은지 아냐?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래. 그 하늘에서 왜 내려왔는데? 아 옛날에 하늘에서 이 공중에서 싸움했는데 졌어. 그래서 내려왔어.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적 해석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과거로 가냐면 인간의 역사 이전, 천지창조 이전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뭐 물도 하늘도 창조하시고 하셨어요. 그럼 그 전에는 뭐였어요? 그 전에는 어때? 그 전에 사람도 없고 태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전에는 그럼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신학적으로 창세 이전에 인간의 역사 이전에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하늘나라가 하나님 천사들만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루시엘 천사장이 루시퍼라는 마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것을 어쨌거나 하늘에서 일어난 일로 보고 그리고 루시퍼의 반란으로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면 용은 누구냐? 용은 천주교의 교황으로 설명합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천주교하고 성당하고 이렇게 자꾸 구별을 하다 보니까 나온 그런 학설인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천주교의 교황을 용으로 보는가? 1260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3년 6개월을 42달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한때 두때 반때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1260일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다 같은 말 3년 반인데 여기서는 그 1260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1260일을 날수가 아니라 연수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1260년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1260이란 말이 7번 나오는데 다니엘에서 2번 나오고 계시록에서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어쨌거나 사탄이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이 그게 3년 반인데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걸 1260년으로 봅니다. 왜 굳이 1260년으로 봤을까? 도대체 어떤 사건을 보고서 이렇게 말할까?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데 538년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538년에 교황권을 반대하던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여기에 이제 그 도시마다 이제 그 교회 대표가 있었습니다.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로마의 감독이 그나마 좀 가장 셌었습니다. 로마가 큰 도시였으니까. 근데 교황권을 반대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반달족, 그 다음에 헤룰라이족, 오스트로고로스라는 족이 있습니다. 이 세 민족이 이 교황권을 되게 반대했는데 교황이 이 세 민족을 굴복시켰습니다. 그 해가 언제죠? 538년.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저스티니안이라는 그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로마 교회 감독이 모든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교황을 챙겨난 해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전에는 도시마다 감독이 있었다는 교회 감독제에서 감독제. 근데 어느 날 이 교황을 그 로마에 있는 감독을 최고의 그 감독으로 만들면서 이 황제가 딱 칙령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감독은 종교와 정치와 그 군사권을 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고 그 아래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직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교황이 용이 전 세계를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 핍박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1798년, 1260년에 흘렀죠. 나폴레옹에 부하했던 버티어 장군이 로마에 가서 교황, 그 당시에 교황이었죠. 피우스 6세를 잡아서 말에 태워서 프랑스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옥에 가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황이 3개월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드디어 우리가 교황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었다, 이렇게 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날수를 보니까 1260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1260을 하루가 아니고 1년으로 계산해서 그동안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적그리스도 이거 좀 앞으로 나타나야 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 곧 발생할 일인데 이게 전부 다 과거에 일어날 일이면 그걸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으로 보게 되면 미래에 올 그 존재를 우리가 뭘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7년 할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축은 어떻게 해석하고 해석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봅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맞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그 해석을 많이 따르는데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는 해석입니다. 당연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로 12장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그 계시록의 저작 목적과 부합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죠.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란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가, 이게 12장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속사적 해석처럼 교회로 봅니다. 교회. 일단 해 입은 여자는 교회다.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붉은 용도 마찬가지. 이것도 역시 사탄 마귀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뭘로 봐야 되는,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를 못 입은 여자가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로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교회가 낳은 그리스도,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결론을 짓자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인데 은혜를 받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뭐로 보냐? 성도로 봅니다. 어떤 성도로 보냐? 이게 중요하죠.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정말 순교한, 정말 그 흰옷 입은 그 무리와 같은 그 정도 성도, 그걸 의미한다고 보십니다. 왜냐면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추고되는 자거든요. 추고되는 자로 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아이는 어느 정도냐면 엘리야 같은, 에녹 같은, 이 정도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처먹고 흠없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 그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5절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5절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승천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과거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과거로 보면은 해석이 또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걸 또 과거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12장에 자꾸 헷갈리는, 이거는 과거 예수님인 것 같고 이거는 옛날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당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도 보고 PPT도 보지만은 과거의 일도 현재처럼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도 요한은 현재의 일처럼 보고 있어요. 지금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앞에 있는 부분들을 무조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의 그 1절에서 5절 말씀도 과거의 사실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1절에서 5절은 여자가 용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예수의 출생으로 인해서 사탄의 나라가 이제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을 해가지고 이제 사탄 나라는 절단이 나버렸어요. 그 머리가 이미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가 지멋대로 이 세상을 사람들 속이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사단의 나라가 많이 공격을 받고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악한 존재들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전부 다 불못으로 보내시고 무적행으로 보내보십니다. 그때는 완전한 심판주로 완전한 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도 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마지막 세대가 지금 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앞으로 일어날 것도 아니고 이미 열려졌고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때를 잘 분별하라.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은 뭐라고 뭐 성경에 보니까 나왔냐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전부 다 주의 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불법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 주의 종들이 무슨 죄를 졌는가? 간단합니다. 때를 말하자.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 2022년 이런 때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때예요. 그러면 주의 종들은 깨어서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지금 이 때라고. 주님이 오실 때라고. 지금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라고. 그래서 외쳐야 된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아 시대로 친다면은 지금 이제 방주 다 만들었습니다. 짐승들이 막 지금 방주 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이 다 닫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나와서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정말 홍수가 난다고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고 때가 다 됐다고 막 외치지 않았어요. 노아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줄. 근데 외치질 않는 거예요. 지금 때가 이런 때인데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지금도 졸고 있어.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땅 사고 뭐 그런 것만 관심 갖고 있어. 그러면 언제 주님 맞이할 수? 언제? 다 생각이 세상으로 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을 때 그 불법은 때를 말하지 않았다는 때. 야 지금 마지막 때고 다 지금 심판받을 때고 주님이 오실 때고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 천국 가야 될 그거 준비할 때인데 그건 말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계속 해대는. 그러면은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해를 옷 입지 못한 교회라는 걸. 해를 옷 입은 교회는 그 때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말했잖아요.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성도라고. 그 성도가 어떤 성도라 했어요? 휴거되는 성도라고 했죠. 흰 옷 입은 성도라고 했죠. 그러면은 휴거되고 성도 되려면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다소천처럼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으면 차만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기름이 없으면 부침개만 못 부쳐 먹는 게 아닙니다. 기름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는 우리가 뭘로 천국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랬지. 뭘로 준비하라? 회개하라고. 세마포 빠르라고. 세마포 준비하라고. 지금 다 알려주고 준비시키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고 엉뚱한 얘기, 다른 얘기만 지금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은요 믿음,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제가 왜 계속 주일날 회복 시리즈로 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거. 수요일 날은 계속 요한계시록 하면서 회개하고 준비하고 단정한 신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어요. 그때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때가 다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정말 우리가, 아니 여러분 살면서 못 느낍니까? 코로나 보면서 그거 생각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짐승의 표가 나와서 매매 기능이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우리는 이 세상 못 삽니다. 여러분들, 아니 월급을 받았는데 쓰지를 못해. 내가 막 집이 막 열차가 있고 땅이 막 엄청 많은데 하나도 못 써. 왜? 표를 안 받으면 결제를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데 이 세상 살 수 있습니까?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게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지금 이미 다 알려주고 있는데, 알려주고 말하고 2000년 동안, 지금 2000년 동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쯤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시간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루즈타임이라 루즈타임. 전후반 45분 다 끝났습니다. 이미 시간은 다 흘렀어요. 5번째 나팔이 불린 지가 한 40년, 50년 흘렀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뭐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계속 불려줘야 되는데 계속 루즈타임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 또 하나는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어. 이게 차야지 오시거든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고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되고. 근데 이게 아직도 안 찼어. 그래서 지금 루즈타임이에요. 루즈타임. 이미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께 오셔도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니까. 왜? 이미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렸는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만 바라보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만 신경, 방주 다 만들어 놨는데, 짐승도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문 닫을 날만 남았는데,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많은 교회들이 결국 구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도 잘 하셔야 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절 이하를 보면은 이 땅에 남은 여자가 있는데 그 교회의 운명을 말합니다. 그럼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사탄에 의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광야로 도망.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광야로 도망가는 거, 그 예비처,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예비처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역시 이들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휴거 안 당한 사람들이 이제 예비처에 가게 되겠죠. 근데 그 예비처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휴거가 안 됐네. 그럼 이 땅에 살아야죠. 핍박 당해야 되죠. 근데 그 핍박 당할 사람들 예비처로 이제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예비처에서 살아가게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그 예비처도요, 아무나 가는 게, 그것도 정말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조금 결함이 있는 사람 정도가 예비처 가는, 예비처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잘 돌아보셔야 되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천국 갈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커트라인을 좀 높이셔야 된다. 천국에 가는 커트라인 너무 낮아요. 지금은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데, 그런 천국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아니 뭐 다 가는데 그게 뭐 천국이겠어요? 그런 천국은 천국이. 서울대 왜 우리가 대단하게 봅니까? 아무나 못 가요. 서울대 아무나 가면 그게 서울대입니까?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지. 아주 잘하는 애들 가는 거지. 천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지금은 예수만 잘 믿으면 가. 근데 마지막 때는 그게 어려워. 예수를 잘 믿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고,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간 사람은 억울하네. 옛날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그냥 믿고 해도 다 천국 가는데 우리는 괜히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지고 고생을 다 하고 천국 가기도 힘들게 해놨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예수를 맞아. 죽음을 맛보지 않아. 그게 보통 복이니까 저는요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죽지 않고 주님 만나게,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여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믿음을 사시면 돼요. 더 기쁘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을 그냥 하시면서 기쁘게 사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자가 마지막 때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전쟁 역시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 세 번째까지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그 결론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결국은 왜 어렵다 그랬죠? 상징적인 언어가 많고 이게 좀 어쨌거나 시기에 대한 구별이 어렵고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용으로 표현된 사탄의 군대와 미가엘이 이끄는 하늘의 군대에 전쟁이 있다.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전쟁에서 악한 영들을 패배하고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아직 안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이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전부 다 정말 짐승으로 변해버려요. 그런 세상이 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전쟁이 시작된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초림하셨을 그때 사탄의 핍박이 교회에 덮쳤습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교회에 대한 사탄의 핍박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견인한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나옵니다. 종교도 통합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어떻게 믿는 사람? 유일한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헤이븐 교회입니다. 근데 보시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연합합니다. WCC가 지금 얼마나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거의 다 모든 교단이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 말은 세상적으로는 맞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절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 예비처로 보내주신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예비처, 피난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저기 오지에다가 뭐 동굴을 파고 뭐 먹을 것을 식량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그 헤이븐 여자 요한계시록 12장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핍박이 오든 어떤 환란이 오든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히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수록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